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4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상반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앞에 대강절 초에 세 번째 촛대까지 촛불이 들어왔습니다. 대강절에 묵상하는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미가서 5장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을 대강절에 묵상하는 이유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예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예언합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이때 헤롯 왕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동방 박사들에게 묻자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이 바로 오늘의 본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탄생하는 장소인 이 작은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자금 속에 탄생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곳,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세상을 뒤흔드는 메시아인 예수께서 태어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장소 또한 베들레헴에서 가장 작은 곳인 마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도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여물통, 바로 구유 안에 메시아는 그 탄생의 첫 자리를 잡습니다. 이 자금 속에 탄생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자금을 불안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미가서의 예언을 인용하는 마태복음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마태복음은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적용하듯이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의 자금을 위로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왜냐하면 너의 자금 속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금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의 보잘것없는 모습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금 속으로 예수께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금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금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했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자금과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약함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할 때에 주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너무 강한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드러납니다. 내가 약하니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약함 속에 드러나게 되는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노진준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 목회자 교육에 갔다가 제가 그곳에 강사로 오신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앓은 소아마비의 장애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이런 응답을 경험하였습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분이 평생에 살아가는 힘을 경험했던 말씀이 되었습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주님이 나의 약함 속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올해처럼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경험한 한 해가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건강의 연약함,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연약함 속에 자꾸만 약해져가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들, 수많은 약함의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있는 약함은 주님을 의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자금은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어려움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기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 우리는 이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 찾아와 탄생하신 메시아처럼 작고 연약한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번 대강절에 나의 약함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미가서 2장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와 함께 메시아가 주실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미가서 5장 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간결한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저는 대신밤을 갈 때 말씀 액자를 만들어 가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말씀 액자로 만들어서 책상 위에 놓고 묵상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특별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강이지요.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여러 이름 가운데 하나가 평강의 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평강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담이 허물어집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삶의 모든 묶임이 풀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내 삶의 불안함과 요란함이 사라집니다. 비록 삶의 불안함과 어려움은 여전히 있을지언정 우리의 약함과 자금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고성준 목사님의 데스티니라는 책에서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의 위기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다 써서 제출했는데 그 논문에 큰 구멍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지도교수를 만나서 아무런 소득 없이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분은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전하고 가던 차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있던 불안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분의 표현으로는 마치 그 자동차 안이 하나님의 임재로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하시는데 집으로 오는 내내 울고 웃으면서 차 안에서 혼자 부흥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차에서 보았다면 아마 미친 사람이 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차 안에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평안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경험을 하고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평강이 없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내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강이 없는 것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에서 찾아옵니다. 불안 혹은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절대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분의 고백이 참 귀합니다. 평강이 없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가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주님이 우리의 평강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와 불안함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약속하신 미가서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책 가운데 하나가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했던 한 평신도 형제가 기도에만 전념했던 수도사들도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 속에 살아갔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로렌스 형제는 주방에서 일하면서 프라이팬에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고 말합니다. 일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깊은 만족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느꼈던 평화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눈을 가졌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었다. 그러니 자연히 그에겐 끊임없는 평화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 한 번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죽어서 바로 하늘나라에 갈 것인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께 선택권을 맡기겠다고 대답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자기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로렌스 형제가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지요?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를 신뢰하면서 온전히 그분께 맡길 때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평화가 찾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의 기간의 평화를 누리는 방법도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함 속에 평화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평강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수선한 성탄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한 영성가는 신앙생활의 핵심을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탄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경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약함 속에 태어나셔서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흔들리는 삶 속에 태어나셔서 나의 평강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의 찬송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평강의 왕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그 소란하던 삶이 잠잠해집니다. 많은 문제와 고통으로 가득한 전 세계에, 온 이 세상에 주님의 평강이 찾아오시면 온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이 성탄절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모두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자금 속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성탄절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금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강함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자금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안함과 두려움과 떨림만이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시사 내가 너의 평강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소동하고 소란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평강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오시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탄절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며 나의 자금 속에 드러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